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서는 장이 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서 마치 베드로서나 야고보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짧게 한 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는 믿음을 이야기했고 또 베드로 후서는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것이 유다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아주 은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그들이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영만이 거룩하고 육체는 모두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영으로 살고 육체는 아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거를 들을 때는요, 굉장히 호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영으로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서 육체는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유혹에 걸려들고 그 거짓, 잘못된
교리에 빠지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3절에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생각했었다. 간절히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을 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도록 너희에게 편지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오늘 전한 그 편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 동안 내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하늘에 가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치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교회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생각과 마음과 영으로는 그렇게 확실히 믿지만 내가 세상 한가운데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보려니까 그대로 마음과 믿음과 신앙과 영으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나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 믿는 것과 같지 않게 다르게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 단번에 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열성을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1세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안 좋은 영역에 의해서 거기서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받은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도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살아내서 싸워서 이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저게 편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믿음의 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것은 좋은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고 좋지 않은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생활 현장에 나가면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합리화시켜서 정당화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와 유혹이 있으면 솔깃해요, 우리들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다른 방탕한 것으로 바꿔치우지 마십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유다가 속했던 그 공동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인 경건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음란과 방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다 그랬죠? 영은 깨끗하고 생각과 마음은 선한 것인데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로 무슨 짓을 악한 나쁜 행동을 해도 영으로 생각으로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 참 그 호감이 가는 원리예요. 마음과 생각과 영만, 신앙만 깨끗하면 되지 뭐 실제로 육체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방종하게 되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시죠?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사단마귀는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 삼킬 자가 어떤 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얻은 말씀의 성경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자꾸 의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단마귀의 중요한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 말씀대로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기에 유혹되고 솔깃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거짓된 말씀으로, 거짓된 사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어떤 사술이나 잘못된 종교, 이런 마술,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새로 누가 오잖아요? 새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단체나 그 모임이나 클럽에 오게 되면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약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아주 몹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성관계나 성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게 하고 국가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샌프란시스코도 이렇게 그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인가 막 이렇게 스프레이 막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하나 또 입단했구나, 저는 그래 생각해요. 누가 그 갱단에 입당하면 그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할 때에 자기네 그 단체에 들어오게 하는 뭐라 그래요? 멤버십, 가입이 되는 거를 이제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나 나라에 대해서 거역을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의 힘이 세지고 위치가 높아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과 능력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상 15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사술에 빠지고 사단마귀의 계계와 영향에 놀아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른 것과 절대 대치하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시티에 사탄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1계명이 뭔지 아세요? 1계명이. 우리 10계명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거기도 계명인데 1계명이 내 뜻대로 할지니라요. 내 뜻대로. 뭐든지 내 뜻대로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나는 내게 아니고 누구의? 예수님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탕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 죄와 사망을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대체시키고자 하는 다른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절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유다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겠다. 성경이 나오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뭡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살이했어요. 나라도 백성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똑같이 애굽 군사들도 돌아왔지만 믿음이 없이 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은 수장당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라 라고 믿고 갔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고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을 가는 것 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릇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된 보고를 들은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릇된 보고를 믿었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을 때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와 그들의 가정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그 은혜를 대체한다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대체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다시 안 좋은 예로 오늘 6절에 이야기했죠. 뭐라 그러느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루시퍼 이야기인데, 이 자기가 높은 천사장인데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권세를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나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데 쓰게 돼요. 그게 누가 그랬느냐? 천사장이었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그랬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힘이 세고 내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그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렵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꾸로 내가 그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다른 사람을 더 핍박하고 어렵게 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나를 더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유냐?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어떤 그 힘을 잘 하나님 뜻 가운데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오늘 세 번째로 7절에 이야기한 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했어요. 거기 무엇 때문에 넘어졌죠?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그런 일이 아주 앞장서는 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사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사람 의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내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이나 그것을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법으로 만들어서 믿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역시 잘못된 것에서 본을 받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은밀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꿈을 꾸고 대단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그 교회나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예언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지 마십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고 영광을 무너뜨리고 비방하기 시작하면 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나 교회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질서대로 세우신 그 지도자들과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할 줄 알아요. 어떨 때는요, 내 지혜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만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 지혜나 내 경험과 내 생각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대로 세우신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마디마디 연결돼서 머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특별히 깨달은 것이 온 교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제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깨달음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왜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가 왜 이렇게 비천합니까? 왜 저렇게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까? 왜 빨리빨리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대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오래 계획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착각한다는 거죠. 이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그 거짓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함부로 비방하고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함부로 뭐라 그러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악담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지체에 그 몸에 속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지도자들을 쉽게 비방하기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따가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비방받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음란한 영, 또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어떤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교회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지혜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의 말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은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모르면 비방하기는 참 쉽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안 된다. 그런데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생명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비방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손상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다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비방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비방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비방하고 나를 드러냈다가는 그 혼란과 그 손상은 온 교회 공동체에 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그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뭐였습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린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동물을 구별해서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을 먹다가 쓰다가 자기 뜻대로 드린 것을. 두 번째 11절에 누가 나왔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얘기가 나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돈 받기 위해서 가짜로 예언하고 가짜로 축복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비방을 가리는 것이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 속한 견인데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우리도 사용하셨다라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지도자들에게 대역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솔깃한 것, 내 바램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맞는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설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가? 라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가 진리고 90%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질문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90%는 진짜고 10%는 가짜예요. 그리고 10%는 진짜고 90%는 가짜예요. 어느 게 여러분과 저에게 더 위험할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90%가 진짜고 10%가 가짜인 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10%가 진짜고 90%가 가짜면 구별이 분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쫓아가게 돼요. 저건 가짜야 이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90%가 진짜고 10%가 가짜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또 성도들의 구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세력은요, 모두 다 가짜같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진짜같이.
그리고 조금만 가짜같이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면 그 90%가 진짜고 10%가 가짜인 것도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과 함께 구별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 내가 주는 매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 바라다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싸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세상 어떤 것과 대체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움직이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